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1절에서 8절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게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여러분은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 따를 수 있는 리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꼭 리더가 아니라도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덕목을 말하지만 그 중에서도 깨끗한 양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만 봐도 정직하고 부도덕한 것이 없는 리더를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미 본문을 많이 통독하고 묵상했었겠지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직분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사회처럼 계급의 개념이 아닙니다. 집사, 안수집사, 장로 순으로 승진하는 개념은 더더욱 아닙니다. 서리 집사라고 하는 이 집사 직분은 때가 되면 그냥 교회 오면 호칭 부르기가 애매하니까 다 주는 시스템도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자들을 총괄하고 그 위에 서 있는 군림하는 자가 목사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것을 좀 더 친근하게 번역한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감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열망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독을 하는 사람이든 집사 직분을 맡은 사람이든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는 역할이 방해받지 않도록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감독에는 장로 직분과 같은데요. 이 장로 직분에는 목사, 교사, 그리고 치리 장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치리 장로의 역할은 말씀이 실제로 성도의 삶 속에 적용되도록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맡은 직분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해야 하고 때로는 꾸중도 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역할이 쉽지는 않습니다.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이 누군들 쉽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그 이유가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아 하면 아마 싸움 날 겁니다. 자기 역할을 잘하고 신뢰가 있는 사람에게 꾸중도 받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리 장로는 교회 공동체에 함께 섬기는 자들을 잘 돌아봐야 하고 또한 그들 앞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고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서 삶이 분리된 그런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이어야겠죠. 목사도 장로인데요.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잘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하고 설교를 잘 준비해서 잘 전달해야 하고, 어쨌든 무엇보다 이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외에 이 교회에서 필요한 이 학문들이 신학들을 기초 신학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집사 직분, 이 집사를 지칭하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섬기는 자를 뜻합니다. 모든 직분이 섬기는 역할이지만 특히 집사 직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즉 교회 재정으로 구제하는 일이 주특기가 되어야 하는 직분입니다. 이렇게 각 직분들마다 이 직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직분은 사람을 얽매이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가느냐라는 고민을 던진 것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사이니큐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7세기 교회 용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목사의 임무는 영혼 구제 그리고 돌보고 가르치는 것인데, 명예는 명예대로 누리고 돈은 돈대로 받으면서 이 임무를, 이 사명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사이니큐어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저는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 로마인이 교회에 와서 이 누구누구 집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디아코노스가 섬기는 자로 통했지만 로마 사회 안에서는 천한 일, 청소하는 자, 그런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디아코노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도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의 디아코노스들은 아주 행복한 얼굴의 표정을 지녔습니다. 웃고 평안해 보이고 기쁨과 즐거움이 배어 나왔던 것이죠. 로마 사회에서 흔히 지칭하는 디아코노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8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누가 더러운 자인가? 당시 로마 철학자들은 육체 노동을 아주 볼품없는 일로 여겼고 무시했고 진정한 국가의 시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뇌물 받는 것은 일상생활이며 공금으로 생활비를 썼던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이러한 부정부패가 난무한 사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자를 집사 자격에 넣었던 것이지요. 교회 공금을 정직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분하고 도와주는 자가 디아코노스입니다. 굳은 일을 도맡아 한다고 로마 사회가 말하는 디아코노스가 아니라 겉이 멀쩡하고 깨끗해 보일지라도 그 일상생활이 더럽다면, 그 일상생활이 정말 범죄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로마 사회에서 말하는 디아코노스인 것이죠.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물음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누가 섬기는 자이냐? 직분자가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큰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고 공동체를 섬기면 그 자가 섬기는 자이고 하나님 안에서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목받으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나의 큰 부분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지를 뽐내려고 하고 그러한 일들이 가끔 있고, 또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아파하고 분란이 있고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어도
알려지지 않아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자리에서 섬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묵묵하게 섬기고 묵묵하게 맡은 바 그 일들을 충실하게 해나가면 그 자가 진정으로 섬기는 자이고 그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중심에 서려고 한가운데 있으려고 사람들에게 뽐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끝자리로 스스로가 먼저 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고 또 그 정신과 그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또 공동체를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교회에서 그러하듯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회의 터전에서 그리고 일하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또 곳곳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디아코노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